안녕하십니까. 또 행복한 안식일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마주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르밧은 루벨을 낳았고 오홀리바는 요수와 알람과 고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적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악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자손이며 시몬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옥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은 요수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인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 자손으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 중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벨과 시몬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람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몬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길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댕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야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게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는 사람 셀의 아들 요압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압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우삼이 죽고 드밧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병 로봇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의 이름은 그 족장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로아 족장, 예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다일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브라함이 죽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온 후에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삭이 죽고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이스마엘과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들 역시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창세기에서도 가장 긴 장 중 하나입니다. 이 창세기 36장이 보여주는 것은 누가 가나안 땅에 남는가, 즉 거주하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창세기 36장 8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누가 가나안에 계속 거주하는가? 누가 약속의 땅에 머무는가? 누가 약속을 붙들고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족보가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의 수평적 족보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족보는 9절에서 43절에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에서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 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개인적인 이름이 민족적인 이름인 이스라엘로 변경된 것처럼 에서의 개인적인 이름이 민족적 이름인 에돔으로 변경됩니다. 먼저 나왔던 에서의 족보와 이어지는 족보에서 아내와 자식의 이름들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름의 순서가 다른 이유는 멸시받던 가나안 여인들을 한 묶음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유목민 사냥꾼 에서는 야곱이 마므레로 돌아오기 전에 세일산을 이미 어느 정도 점유한 상태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상봉의 장면을 보면 야곱이 사자를 세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도 세일로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에서가 돌아가는 곳이 세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벌써 에서는 세일을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결국 에서가 세일산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에서는 야곱이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모실 때까지는 그의 조상의 땅을 비워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완전하게 그는 세일 쪽으로 이주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에서가 이삭을 그냥 팽개쳐두고 자기 삶을 살았다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조상의 땅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오기 전까지 아버지 이삭을 모셨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큰 부를 이루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자손의 번영과 물질의 번영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이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스마엘도 또 당연히 에서도 그러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눈먼 이삭을 섬겼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했단 말이에요. 그는 그 효도할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돌아왔을 때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이에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 에서의 가나안 땅을 떠나는 모습은 멋진 양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더 비옥한 곳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믿음이 아닌 육신의 눈을 따라 사회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선택이었습니다. 에서는 분노가 아니라 우호적이며 상식적인 관점을 유지한 채 가나안을 떠납니다. 에서는 나름 좋은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생을 용서하도록 역사하셨지만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에서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또한 오늘 본문에서 동생을 남겨두고 떠나는 모습은 에서의 밝은 면이고 멋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뒤끝이 없는 에서와 반대로 야곱은 훨씬 계산적이고 자기 것에 집착하고 꿍하니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식들을 축복해야 할 때 그 과거를 가지고 일종의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야곱은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중요한 다른 점은 야곱은 약속의 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에서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보다 더 신사적이고 멋져 보여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에서의 모습이 더 그리스도인적인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찌질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자기는 에서같이 용서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모습, 밖으로 드러나는 성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찌질하고 아주 야가 빠져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어서 그가 변해간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에서의 그 좋은 면보다는 야곱의 그 나쁜 여러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에까지 머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해가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수직적 계보는 이스라엘 왕이 즉 다윗이나 솔로몬이 에돔 지역을 통치하기 전에 에돔에서 통치한 8명의 연속적인 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적인 계보는 그 왕들이 있었던 통치했던 도시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단일 왕조가 아니라 선발되어 세워진 왕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아마 그들은 동시대에 그들과 함께 했던 히브리의 사사들과 같이 그들의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토대로 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왕들의 계보는 고대 근동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왕조가 아닌 사례의 왕들의 목록입니다. 이것이 선출에 의한 왕권이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8왕이 서로 순서대로 계승할지라도 어떤 왕도 선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둘째 왕 요밥은 첫째 왕인 벨라의 아들이 아니라 세라의 아들입니다. 둘째, 각 경우 기원의 장소, 즉 수도가 다릅니다. 이와 같이 벨라는 단하바에서 왔지만 요바는 보르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왕조가 아닌 선출에 의한 군주제가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승에 포함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그런 왕조, 군주제와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왕족을 기록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느 나라와는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장자권은 유다에게 가고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올지를 분명히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가계에는 약속이 흐릅니다. 야곱에게는 분명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12지파가 나왔지만 끝까지 그 명맥을 유지한 지파는 유다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 피가 섞여버렸고 남방 유다에 속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사실 유다 지파로 편입되어 버렸고 결국 유다 지파, 오늘날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오게 하셨고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저 한 왕조가 그 명맥을 유지해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구약의 초점이 사실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출직 왕이 더 민주적인 것 같고 세련된 정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다인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지키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믿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에 에돔에는 선출직 왕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왕조와 비교되죠. 그러나 그러한 비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다윗의 후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43절에 이들은 에서더라 모든 나일된 사람들이 다 에서의 후예였다라고 마칩니다. 에서의 죽음이 이렇게 보고되지 않아요. 그가 몇 세를 살고 죽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마엘은 몇 세에 죽었는지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마엘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증언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좀 다른데요.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장자권을 멸시했기 때문에 가인의 계보 가운데 언제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는 것처럼 에서도 그렇게 기록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에돔을 이스라엘에게 복속시키십니다. 에서의 그 많은 종족 다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그건 참 에돔의 위대함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위대한 민족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예언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결국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다스릴 수 있는 훨씬 더 위대한 이스라엘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결국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약속과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의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에 있어야 했고요.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에서가 한 그릇 팥죽을 위해 장자권을 기꺼이 팔았다는 사실에서든지 두 가나안 여인과 분별 없이 결혼했다는 사실에서든지 그가 세속적 한계에 깊이 묶여 있다는 점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역사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세상이 더 좋았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억 안에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사는 것이 좋았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가나안을 떠났던 겁니다. 그의 선택이었던 거죠. 이 화살을 쏠 때 1도만 차이가 나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날아가죠. 그 1도니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떨어지는 곳은 전혀 다른 곳에 떨어지죠. 그런데 사실 에서와 야곱이 화살을 쏜 방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종국적인 결과 그거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 방향이 중요한 건데 사실 에서는 처음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단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야곱의 12아들 중 사실 11아들은 밧담 아란에서 태어나고 한 아들 즉 베냐민은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밧담 아란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창세기 35장 26절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 위에 이제 베냐민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12아들이 다 밧담 아람에서 왔다라고 성경은 나름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은 가나안을 떠나고 밧단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재림 신도의 자녀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냐, 장로 아들로 태어났냐 이런 것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사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31절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먼저 된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먹는 자가 중요한 거고 끝까지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떠났는지, 왜 머물러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돌아오는 것,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약속 없이 떠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에 에서가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대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에 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정착하느냐, 어디에 거주하느냐,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떠난다면 그 인생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약속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머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야곱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의 삶이 에서보다 아름답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머물 때 그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과 같은 그러한 선택, 약속의 땅에 거하고 약속 붙들고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